시즌 세 번째 시즌이죠. 13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7장부터 우리 9장까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7장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7장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성경에 여러 약속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그리고 또 모세에게 주신 또 약속이 있습니다. 모세와 하신 언약이 있고, 그리고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언약이 이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하는 다윗 언약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래서 이 언약으로 시작해서 이 사무엘하에 주신 이 7장에 주신 이 언약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쭉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물어보면 이 사무엘하 7장을 같이 펴서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보고 이 약속이 바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한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7장에서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더불어 다니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약속,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첫 번째가 바로 더불어 다니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장 6절 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고 7장 6절 7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다윗이 이 평안한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얼 하지 하다가 백향목 집에 살고 있는 자신을 보다가 그냥 여기 텐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약속하는 이 첫 번째가 바로 내가 너와 사실은 더불어 다녔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뭘 지으라고 하지도 않았고 내가 너에게 집을 요구한 적도 없다. 나는 너와 더불어 항상 다니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조상부터 지금까지 이 성막이 이동식 텐트잖아요. 언제든지 폈다가 접을 수 있고 조금 지나서 어디로 이동한다면 그곳에 또 가서 펴서 거기서 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이것이 이 이동식 성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더불어 다녔는데 갑자기 집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원과 안식입니다. 9절, 10절, 11절에 있는데요. 9절,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이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죠. 중간에 이렇게 써 있죠. 사사 시대와 같지 않고 내가 이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이전과 다르게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평안하게 만들고 싶고 우리의 인생을 안정시키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안정과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평안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안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더불어 다니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구원과 우리에게 안식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샬롬이라고 적어놨죠. 하나님의 이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샬롬을 찾아 이곳저곳 헤매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샬롬을 원하지만 사실은 이 샬롬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는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었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누구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요?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데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이 이제 직접 지으셔서 그 집을 이제 다윗의 자자손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가까이는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가까이는 솔로몬. 가까이는 솔로몬에게 너가 누렸던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것을 내가 솔로몬에게 주고, 멀게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끝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어떻게 되죠?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과 평안을 주시고 더불어 다니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또 읽으면서 갈 텐데요. 잘 기억하시고 좀 7장만 우리가 좀 자세히 봤고요. 8장은요. 8장 제목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역시도 8장에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땅을 이제 넓혀가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내실을 다지게 하시는데요. 이 다윗이 나라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지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변화를 주시는데 두 가지 변화를 같이 주십니다.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변을 정복하고 작은 약소국이고 주변에 그냥 변방의 작은 나라일 줄 알았던 이 이스라엘이 다윗과 함께 점점 커갑니다. 그리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8장 15절. 8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세. 아멘. 이전까지는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했어요. 다윗을 죽이고자 해서 다윗을 수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쫓아갔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쟁을 했고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나님께 내가 제사로 드리려고 했다,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통치했고 마음대로 행했는데 이제 다윗은 정의와 공의, 이 정의와 공의는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항상 쌍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정의와 공의대로 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화를 보고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할 게 무엇이냐면 외적인 변화는 영광이고요. 내적인 변화는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 영광은요, 우리 삶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구나. 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구나. 우리는 그 영광을 비추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공고해진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는 것은 우리 마음,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 정체성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8장의 내용이고요. 9장의 내용입니다. 9장의 내용은 이 9장 역시도 제목을 왕자 중 하나처럼, 이 역시도 9장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자신에게 은혜를 예전에 베풀었던 그 요나단을 생각을 합니다. 요나단에게 자녀가 남아있냐, 그러니까 사울의 자손이죠. 사울의 자손이 남아있냐라고 했는데 사울의 종인 시바를 찾습니다. 이 시바를 찾아서 보니까 시바가 가족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그럼 사울의 직계 가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시바에게 물어봤는데 사울의 후손이 단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쟁 중에 도망갔던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는데요, 바로 다리를 저는 자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다리를 전다, 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있고 사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다윗 역시도 예전에 이 도망칠 때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막 다윗을 조롱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다시는 너의 이 집안에 다리 저는 자 그리고 수많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할 정도로 이 다리를 전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 지금 사울의 후손인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리를 저는 자를 어떻게 하죠?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이고 왕자 중에 하나처럼 대우하고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받은 은혜를 지금 베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큰 은혜입니다 라고 하지만 내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은혜를 다시 갚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9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지 이 7장, 8장, 9장의 연결성을 잘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제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를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제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 사무엘하 7장이 제가 다윗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다 그랬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썼는데요. 저는 이 질문을 조금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론에도 적어놨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질문은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가 백향목국에 사는데 더 영광스럽고 더 좋은 멋있는 하나님의 집을 제가 하나님께 지어서 드릴게요. 여기 와서 사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게 진짜 뭔지 아니? 그거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우리가 7장에서 봤던 겁니다. 더불어 다니시고 구원과 안식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직접 집을 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캐치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 다윗 역시도 눈에 보이는 건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을 이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구원을 누릴 때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는 집, 영원한 나라, 이것을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만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그 공동체로 일어날 때 그 영광이 더 크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백향목 궁을 많이 짓고 싶어요. 더 크게 짓고 싶어요. 우리도 가끔은 그 백향목국을 우리도 지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세상의 도전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백향목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백향문국도 결국에는 사라졌습니다. 다윗이 지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하고 멋있던 모든 게 다 없어졌어요. 제가 중국에 살 때 아주 유명한 황제인 진시황 들어보셨죠? 진시황릉을 갔습니다. 진시황릉을 갔는데 진시황릉이 총 몇 개인지 아시나요? 한 70몇 개 됩니다. 이게 릉이 이렇게 그 땅에 가면 언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한 개래요. 그러니까 못 찾도록 영원히 나는 만세수를 누리고자 진시황릉을 그렇게 여러 개로 지어서 파묘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흙으로 만든 병사들을 세워놨습니다. 병마용이라고 하죠.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을 세워서 나는 영원토록 살 거야. 내 영광과 권세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할 거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죠? 네, 결국 죽었고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나 둘씩. 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최고라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나라, 교회는 이름은 바뀔 수 있어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는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8장에서 영광과 정체성이라 그랬잖아요. 그 정체성을 잘 드러내시고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